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모레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은 김병덕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사에게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정홍권 권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장희 장로님, 양재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터키부터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쪽이 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 즉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터키 지역에서 네아폴리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옥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과 또 물질로 항상 응원해주고 힘이 됐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전하는가,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4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라는 이 고백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죠.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되기를 아마 바울은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자기 자신은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도움이 있고, 이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2022년 우리 생각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되죠.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시기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어디에 있지만요, 갇혀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 기쁨이 다시금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느냐?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기뻤느냐? 자기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좋은 데 데려다주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제도 성탄절 보내면서 어떤 뭐 조그맣지만 행사도 했고, 또 식당에서 밥도 먹고, 뭐 물이 얼어서 추운 날씨지만 찬물로 설거지도 하시고, 다 이런 일이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빠져버리면, 교회에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성도들에게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마음이 변하는 게 참 순식간인 것 같아요. 좋았다가 금방 식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금방 식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생국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 즉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열심히 할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는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떨어져 있다면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의 매임과 즉 바울이 아까 감옥에 갇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변명한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 이게 잘못됐으니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요,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성령에 붙잡힌 자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교회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죠. 8절 보면 바울이 아주 멋진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심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랑의 뜨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차디차게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돼주고요. 목사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증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이 복음에 대한 지식 또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성경은 제가 더 알 수도 없고 제가 더 깊이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깊은 지식이 또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들어가면서요, 그 복음에 깊이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지 30년, 40년, 50년 됐다면 그들과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달라야 되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앞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10절입니다.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우리가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하면요,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진실함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요,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도우심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왔는가 뒤돌아볼 때에는 때때로 그렇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과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다시 2023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생각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의 열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심을 다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